미국의 목회 상담가이자 여러 신학교에서 교수로 사역하고 있는 폴 트립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 한 선교 단체에서 간사로 섬기는 일이 있었는데요. 당시 그는 수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한 1,000만 원 정도의 빚을 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 학교를 2년 더 다녀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약혼녀가 있었고 그 약혼녀는 이제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 저축을 해서 모아놓은 돈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녀는 이제 곧 남편이 될 신랑에게 빚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이 둘은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는 결혼식 날을 회상하면서 그날은 참 여러모로 자기에게 의미 있는 날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자기가 지고 있는 빚이 곧 신부의 빚이 되었고 또 역으로 신부가 모아놓았던 그 자산이 자기의 자산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회상을 했습니다. 그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셔서 나의 모든 빚을 떠맡으시는 대신에 영광스럽게도 주님이 가지고 계신 자산,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하는 정말 무궁무진하고 영원한, 정말 강력한, 너무너무 좋은, 너무너무 형통한 그런 자산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자산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죄로 인해 내가 치러야 될 죽음의 빚을 완전히 탕감해 주시고 없애 주시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누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며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또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산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무엇을 누리며 산다는 말일까요?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존귀함을 누리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존귀함. 우리 성도님들 안에 존귀함이 있으십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하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존귀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사랑이 많은 아버지와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 다 탕진하고 맙니다. 그래 궁핍하게 되어서 돼지를 치면서 거지처럼 살아갑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어느 날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종이 될 생각을 하고 품꾼이 될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본 이 아버지가 뛰어나가서 이 아들을 반갑게 안아주며 맞이해줍니다. 아들에게 새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줍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송아지를 잡고 아주 큰 잔치를 베풀어줍니다. 비록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이 없었을지라도 그리고 돼지를 치고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거지처럼 지냈을지라도 그는 여전히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스스로는 도저히 아들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의 품꾼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맞이해 줬습니다. 너 이제 더 이상 탕자가 아니다. 너는 거지도 아니고 이 집의 종도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며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아들로서의 너의 삶을 누리라는 것이죠. 이 아버지 집에 살면서 다시금 존귀해진 너의 삶, 너 이전에 집 나가기 전에 정말 존귀하지 않았느냐, 이 집의 아들로서 그 삶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존귀해진 너의 삶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 우리가 존귀한 자녀로서의 삶을 잘 누리며 살길 바라십니다. 그런데 사실 존귀하고 자유하게 살아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실제 생활에서는
잘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제까지 거지로 살던 사람이 실은 왕자요 공주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 오늘부터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오늘부터 곧바로, 지금 당장 이 시간부터 곧바로 왕자나 공주처럼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웬 횡재냐? 로또 맞았다. 그래야지. 그래서 당장 그날부터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왕자나 공주처럼 그렇게 말하고 공주처럼 행동하고 밥을 먹을 때도 궁중의 예법대로 그것을 잘 지켜서 먹을 수 있을까요? 영화 이 광해 왕이 된 남자에 보면 주연이 배우 이병헌 씨죠. 근데 이 이병헌 씨가 기방에서 만담을 하는 그런 역할로 이렇게 나오다가 왕의 외모와 너무도 닮아서 당시 당파의 어떤 정쟁에 휘말려서 이제 위험에 처해 있는 그 왕을 대신해서 잠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라를 들 시간이 되어서 식사를 하는데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아주 값비싼 진상품들로 만든 아주 맛있는 그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음식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개걸스럽게 다 먹어 해치웁니다. 이제 그것을 보고 있던 조내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왕이 수라 음식을 남겨주면 궁녀들이 그 음식을 가지고 그 남은 음식으로 식사를 하는데 지금 몇 날 며칠째 궁녀들이 왕이 그 음식을 남겨주지 않아서 쫄쫄 굶고 있다. 이 얘기를 해줍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대리왕이 그때부터 비로소 왕의 식사 예법을 따라 식사합니다. 물론 그게 뭐 어떤 예법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례였겠죠. 그것에 따라 식사를 합니다. 어떤 날은 본인은 팥죽 한 그릇만 먹고 모든 음식을 다 물려줍니다. 그래서 궁녀들이 부엌에 와서 그 음식들을 먹으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그 시간들을 음식을 먹는지 이제 그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거지로 살던 사람이 아무리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었어도요, 처음에는 여전히 거지처럼 말하고 거지처럼 행동하고 밥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거지처럼 살아오던 그 습관이 있기 때문이죠. 신분은 바뀌었지만, 존귀한 자로 바뀌었지만, 그러나 아직 삶의 내용이 따라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가 왕자가 아니냐, 공주가 아니냐, 에이 안 되겠다, 취소, 없었던 일로 하자, 그럴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왕자와 공주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본연의 그 왕자와 공주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식사를 하는 것도, 걷는 것도 왕자와 공주로서의 삶이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위엄 있고 품위 있게 그렇게 존귀하게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신분의 변화가 이후에 삶의 내용 그리고 수준의 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가끔 이것을 헷갈려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지은 것 같으면 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될 자격이 없다. 너무도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신분의 문제가 아니라 수준의 문제이죠. 그러므로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들도 원래 내가 있던 자리, 원래 하나님 아래 있던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서 자녀로서의 그 수준 있는 삶을 살면서 그 삶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것이 나의 신분을 기억하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말 내가 존귀한 자라고 하는 나의 신분,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 더 이상 거지처럼 살지 않고 왕자와 공주로 살아가는 것, 수준을 높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삶을 누리며 사는 모습입니다. 그 누리며 사는 삶이 예컨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고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삶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행동이 두려움이나 불안, 염려, 분노에 더 이상 시달리지 않고 사는 모습입니다. 그 아들이 집 나가서 어떻겠습니까? 두려웠겠죠. 불안했겠죠. 많이 염려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분노했겠죠.
자기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시금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더 이상 그런 감정, 그리고 그 감정으로 인해 나타나는 행동 없어진 것이죠. 그냥 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그리고 나의 가족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누리며 사는 모습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누었던 삭개오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고 권세가 높은 세리였지만 실은 거지처럼 살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면서 존귀한 신분으로 그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분에 맞게 변화된 수준 있는 인생을 산 것입니다. 하나님께는요, 세리가 그의 신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자녀가 그의 신분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내가 사회에서 어떤 직책으로 일하든 본질적으로 그건 나의 신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래서요, 삭개오가 토색한 것을 4배로 갚아주는 것, 예를 들면 그것은 부자로서 돈이 있어서 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한 것입니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뺏어갈 때는 언제고, 네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에게 이런 걸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가 인두껍을 쓰고 네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한 일이 어떤 건데, 그거는 그 사람 문제죠. 이제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 문제고, 그는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게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누리면서 사는 삶이죠. 초두에 말씀드린 폴 트립이라고 하는 분은 이후 그의 결혼 생활에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 부부만의 의사소통 방법이 만들어져 갔고, 또 더욱 깊이 있고 성숙한 관계 안에 들어섰다라고 합니다. 의견이 같아서가 아니라, 부딪히거나 힘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것들을 풀어가는 방법을 터득해 갔다라고 합니다. 양보해야 될 것은 양보하고, 또 바뀌어야 될 건 바뀌고, 같이 기도해야 할 문제는 또 같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성숙해져 갔다. 그러면서 더욱더 풍요로운 더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후에 우리의 생활 역시 계속해서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나 때 하나님 만났어, 그걸로 땡,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더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많이 하나님 사랑하고, 더 많이 하나님 찬양하고, 교제하고, 더 크게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성숙한 관계, 소통이 잘 되는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생을 주님과 함께 그렇게 지내면서 점점 더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다 함께 주일에 모여서 공동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나를 존귀한 자녀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예수님 믿으면서 더 많은 좋은 일들 만들어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런 친밀한 관계, 이것을 결혼 관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가 너의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너의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너에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곁으로 지나가시면서 보신다. 이렇게 딱 하시면서 이렇게 딱 보신다는 거죠. 바라보시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정말 사랑할 만한 때다. 내가 이렇게 지나가면서를 보는데 시선이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옷으로 덮어서 그들의 벌거벗은 것을 가려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 속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당신과 이스라엘을 묶으시겠다는 것이죠. 대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멋지고 사랑스러우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초토화되고 망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상 숭배 등 자기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을 겪으면서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몰골이, 그들의 처지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멋지거나 사랑스러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묶어주실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떼어놓고 난 너희를 모른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멀리 가셔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에 모두 3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은 2차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입니다. 상처나고 아프고 끌려오기까지 얼마나 그 마음이 불편하고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내가 지금 너희들 곁으로 지나가며 너희를 보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죄로 인해 징계를 받아 상처가 나고 깊은 탄식과 후회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자들을 보시면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그들로부터 멀어질 생각을 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너희의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이 구절을 너는 한창 사랑스러운 때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는 한창 사랑 때다. 너는 한창 사랑스러운 때다. 비록 아프고 많이 맞아서 상처받은 모습이지만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런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사랑스러워서 내가 내 옷으로 너희를 덮어서 너희의 벌거벗음과 상처와 수치를 가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역시 내가 어떠한 상황, 내가 어떠한 형편과 모습으로 있든지 우리들 곁으로 지나가시면서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즐거워하고 있을 때에도, 내가 슬퍼하고 있을 때에도, 나의 죄로 인해 공경에 빠져서 내 영혼이 많이 고민하며 아파하고 있을 때에도, 계획했던 일들이 잘 풀리지 않아서 염려하고 낙심이 될 때에도, 내 몸이 아플 때에도 내가 지금 너희 곁을 지나며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을 할 때에도, 예배를 드릴 때에도, 취미 생활을 할 때에도, 집 안에 있을 때든지 집 밖에 있을 때든지 언제나 내 곁을 지나가시며 나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나에게 항상 사랑스러운 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나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함에 관계없이 너는 나에게 한창 사랑스러운 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너의 연약한 모습만 계속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주저앉고 있지 말고 그런 너를 바라보는, 그런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아프냐? 그러면 너는 지금 나에게 한창 사랑을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죄로 인해서, 죄책감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우냐? 그러면 너는 나에게 더욱 사랑을 받을 만한 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고 정말 일어서서 승리하고 싶으냐? 밝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그러면 너 역시도 나에게 한창 사랑스러운 때다. 언제나 너는 나에게 사랑스러운 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이 시간에도 너의 곁을 지나가고 있는 하나님을 너도 놓치지 말고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삭개오가 자기 마을을 지나가고 계신 주님을 놓치지 않았던 것처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자기를 바라보실 때 그도 주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그렇게 오늘 또 내 곁을 지나가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셔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존귀한 자녀의 모습으로 나를 새롭게 단장해서 아름답게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아들,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받은 것입니다. 그가 누리지 못해서 상상하지 못했던 게 아닙니다. 집 나가기 전에도 그는 좋은 옷을 입었었고 가락지를 꼈었고 많은 잔치를 했었습니다. 근데 거지 같은 생활을 하면서 다 잊어버린 것이죠. 이제 그것은 더 이상 나와는 관계없는 삶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상상도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비참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실지 그 말씀을 주십니다. 물로 그들의 피를 씻어 없애고 기름을 발라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기름을 바르는 것은 신부를 맞이하는 절차 가운데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놓은 좋은 옷을 입히시고 가죽신을 신기시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시겠다라고 하십니다. 폐물과 팔찌와 목걸이, 코걸이와 귀걸이로 아름답게 꾸미시고 화려한 왕관을 씌워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또한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여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이것들은 왕실의 음식을 의미합니다. 그래 이런 말씀들 모두 하나님의 신부가 된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자태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부가 된 이스라엘의 모습이 극히 곱고 형통하여 뭐라고 합니까? 왕후의 지위에 올랐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 나라의 왕후로서 뭡니까? 그들의 지위, 그들의 신분을 되찾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신분임을 깨닫고 신부와 왕후의 수준에 맞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소망을 주십니다. 기대감을 갖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혹은 내가 주님과 결혼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그릇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듯이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에게 그 인생의 그릇을 다시금 채워주시듯이 그의 사랑을 담는 그릇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에게 귀한 것들로 채워주고 계시듯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셔서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얼마나 귀한 그릇입니까? 그렇게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화평케 하셔서 우리의 그릇이 깨지지 않고 불화하면 깨지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고 그 평화 가운데 우리의 그릇이 깨지지 않고 하나님과 잘 지내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상처받고 무너져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아름답게 해주시며 빛나고 존귀한 신부와 왕후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높여주셨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빛을 내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점점 더 크게 채워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곳, 그 그릇은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염려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낮은 것이 존귀한 것으로 바뀝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떠한 저주와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높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현실만 바라보는 근시안적 신앙이 아니라 지금도 내 곁을 지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인생의 초점이 또렷하고 밝아지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변화되지 못할 것은 없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지 않을 것은 없다.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성도님들의 인생의 그릇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사순절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너를 위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의 피를 흘려 너에게 주면 너는 여전히 나에게 한창 사랑스러운 때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한 주간도 회복과 변화 그리고 생명의 길에 온전히 서서 우리 주님 바라보며 기쁨으로 승리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아멘.